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래로도 잘 알고 있고 정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요약하는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정말 방대해서 성경 말씀을 다 읽기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 방대한 성경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자, 정리하자 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내는 때가 많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성탄절이죠?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일만 지나면 성탄절이 되는데요.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인간의 구제불능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상태가 사실 이 성탄의 전제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의 전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살아서 거룩하게 완벽하게 살아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고 죄성으로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못해서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이야기의 대전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전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맞아야 건강하게 되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들 맞으셨습니까? 네, 꼭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독감에 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주고 그리고 아파도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예방주사가 고마운 줄 모릅니다. 우리 꼬마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히겠다고 하면 엄마 주사를 나한테 맞게 해주니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면서 고마워하는 우리 꼬마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 무서운 주사를 나에게 주어야 하는지, 왜 예쁜 옷을 입은 간호사가 나에게 주사바늘을 들고 위협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플 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의 배를 가른다고 한다면 고마워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배를 칼로 자른다면, 예? 싫죠. 하지만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고마워하나요? 환자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심장이 만일 망가졌다고 한다면 내 심장을 꺼내어서 새로운 심장으로 이식해 주기 위해서 수술칼을 내 가슴에 댄다고 한다면,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김춘수 장로님께서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아마 두려울 것 같고 떨릴 것 같고 무섭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 받아서 그래서 치료하는 것이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고, 그리고 돈을 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까지라도 수술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구제불능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암에 걸린 사람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구제불능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고 짜증나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밥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얘야 밥 먹어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물론 배가 고프면 고맙다고 와서 밥을 먹겠지만 우리 아이들 보면 배가 고프지 않아요. 지금은 밥 먹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해요. 나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밥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짜증나게 밥을 먹으라고 하느냐고. 나는 지금 게임하고 싶은데 지금 밥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할 일을 빨리 해치우기 위해서 밥 먹으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그 꼬마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도를 닦고 수련을 닦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되니까요. 그냥 깨끗하게 살면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심장이 멀쩡하다고 하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일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데 왜 암 치료를 받겠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고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라야?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수술이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단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위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로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을 때가 많은데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본받으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앞이 안 보여도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고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사라가 제안하는 하갈을 첩으로 들였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드리는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거짓말을 해버리는 그런 누추한 모습의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뛰어나다고 칭찬해 주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모세가 완벽했느냐 하면 완벽하지가 못했어요. 구스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가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원수 사울을 진정으로 용서해 준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원수를 그렇게 용서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용서하고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흙먼지를 날렸던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끝까지 멋있는 사람으로 남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교살시키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교만해진 그 범죄를 바로 다윗이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인물들이 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쉽게 무너지고 더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최근에 읽은 뉴스에 보면 가톨릭의 바티칸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구제 헌금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모은 구제 헌금 가운데 10%만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나머지 90%는 바티칸 운영비로 썼다고 하는 뉴스가 신문에 떴습니다. 깨끗할 줄 알았던 거기도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가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라 IT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전국적으로 헌금을 거두었는데 그 헌금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다른 데 써버리고 실제로 그 IT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게 없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듣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텔레비전에서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선전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의 돈들을 다 운영비로 써버리고 1등석을 타고 다니면서 운영비로 써버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그냥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뒤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너무나도 흠이 많고 썩어 문드러진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교만의 마음과 탐욕과 이기심과 수많은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장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관하겠다고 나서면 청문회를 통해서 온갖 흠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장관하겠다고 나서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청문회 앞에서도 사람들이 살펴보는 그 눈앞에서도 낱낱이 그 잘못들이 발가벗겨져 버려서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잘 지내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마음은 닫아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10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실수하면 마음은 닫아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비난해버리고 조그만 문제만 발견되면 실망해버리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욕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낱낱이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고 하면 더럽기 짝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잘못만 보여도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럽다고 욕하고 침뱉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고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해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씁쓸한 사진 하나를 보았습니다. 신문에 올라온 하나의 씁쓸한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아주 높은 빌딩에 그리고 그 주변을 빌딩을 배경으로 한 그 한 마을에 걸려져 있는 빨간 현수막 하나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무아무 동에 쪽방촌이 웬 말이냐. 누가 거기에 걸은 현수막이냐면 주민 1동 주민대책위원회 이름으로 걸린 하나의 시뻘건 현수막 하나. 동네 이름은 안 밝힙니다. 무슨 동에 쪽방촌이 웬 말이냐. 무슨 뜻입니까? 쪽방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쪽방촌 들어오면 마을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동네 분위기 정말 안 좋으니까 이런 시설들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쪽방촌 만들겠다고 하니까 허락하겠다고 하니까 못 들은다. 여기는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자본주의의 돈의 우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을 내거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늘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요. 몇 년 전에는 어떤 한 동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운다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창피하지 않고 전혀 마음에 꺼리끼지도 않고 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마음껏 짓거려도 되는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놀랍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빨간 현수막을 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더러운 사람도 좋다, 죄 지은 사람도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돈이 없으니까 저리 가, 너는 냄새나니까 저리 가, 너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리 가, 너는 나이 많으니까 안 돼, 애들은 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서 오라고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성에 넣기 위해서 하셨던 결단이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이 땅으로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 제일 천하고 낮은 마곡간 가운데 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고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삭개와 같이 더러운 세리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말하고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나처럼 번듯하고 그리고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틈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틈만 있으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보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빵점짜리니까 너는 저리 나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아이러니가 있다고 한다면 산타클로스가 가장 아이러니일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지인데 놀랍게도 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산타클로스의 메시지가 바꾸어 버렸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상을 주시나요? 선물을 주시나요? 착한 아이에게, 울지 않는 아이에게, 괜찮은 아이에게 주는 선물을 주는 메시지로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메시지를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선물 안 받은 어린아이가 있나요? 다 받았어요. 또 사실은 울었는데 한두 번 운 것도 아니고 1년 365일 울었는데 사실은 엄마 말 안 들었는데 사실은 아빠 속을 썩였는데 그래서 선물 안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산타클로스는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엄마 아빠는
산타크로스처럼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밝은 웃음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하고 그 아이를 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가운데서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릴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는데 그냥 미워하고 그냥 왕따시키고 그냥 우리를 미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